오늘 저는 진정한 새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여러 힘이 존재합니다. 그 대표적인 힘이 뭘까요? 중력입니다. 중력. 이 중력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 발자국도 발을 붙이고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주선을 타고 무중력 상태의 사람들이 가게 되면 붕붕 떠다니는 것입니다. 중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이 컵받침을 집어던지면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중력은 눈으로 잘 보이지 않죠. 그 틀림없이 힘이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리더십이라는 이 지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태평성대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지도력이죠. 자, 그런데 세상의 힘은 여기까지입니다. 중력도 대기권을 지나면 힘이 작용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세월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저 곧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시공을 초월하는 힘, 우리의 상사는 물론이요 우주의 역사까지 뒤바꿀 수 있는 이 힘을 알았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기도의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하세요. 기도의 힘, 기도력. 기도의 힘을 가장 잘 아셨던 분은 누구일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공을 초월하고 우주를 뒤바꾸고 이게 지구의 지축을 흔들 수 있는 힘이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아셨습니다. 거대한 죄의 중력으로 지옥문을 향해서 급락하던 이 세상을 일순간 역전시킨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땀 흘린 기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한다고 하면 이건 기도의 힘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를 믿되 가짜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새 힘은 어디에 있을까? 오늘은 힘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숨결로 우리의 가슴을 고동치게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6가지의 힘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힘의 기본적인 것이 뭘까? 체력이다, 건강이다. 사람들은 건강합니다. 체력합니다. 근데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사실은 몸이 약하면 무력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정말 이게 육체, 체력이 정말 힘일까? 사람들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유베날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그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체력이 곧 국력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인격적이고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신과 육체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건강은 80% 이상이 정신의 세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면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혈압이 높아지는 것이죠. 결국은 이 정신적인 부분의 문제를 빼놓고 체력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대 질병의 상당수의 요인이 바로 정신적인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강철 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악하게 되면 무서운 야수적인 악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인 힘이 체력이다, 건강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 힘이 있죠. 이 두 번째 힘은 바로 지적인 능력인 지력입니다. 지력. 자, 이 베이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습니다. 아는 것이 힘. 성경에 보니까 호세아서도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따라하죠.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베이컨이 말하는 지식과 호세아가 말하는 지식에는 차이가 있죠. 이 지식은 호세아는 하나님만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이 망한다는 걸. 자, 지식이 부족한 민족은 아무리 자원이 많다고 할지라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성이 뛰어난 이 지적인 힘이 잘못 사용될 때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지성, 독일의 최고의 지성인들이 있을 때, 하늘을 찌를 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여러분 이 엄청난 지구의 75%를 붉은 물로 뒤덮였던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냈던 칼 막스는 세계적인 지성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아주 똑똑한 지성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똑똑한 지성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했던 그런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능과 함께 양심과 영혼의 조화가 있어야지,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 무슨 대학을 나와도 전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쁜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곁에서 아부나 떨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무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부 다 지식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지식이 양심과 영혼의 조화가 없을 때 다 헛것이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적인 능력, 사람들이 온 힘을 기울입니다.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유학을 시키고 뭘 하려고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공부 잘하는 것을 더 원하는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세 번째, 사람들이 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입니다. 돈, 금력이죠. 경제력입니다. 돈과 권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잘못 물들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있는 자와 권력 있는 자입니다. 정경유착, 이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는 함, 이 나라는 온전한 나라가 결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제력, 이 돈은 신처럼 군림을 하죠. 황금만능의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뭐니 해도 뭐니가 제일이다, 돈이 제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이 돈은 성경에 보니까 주인 역할을 한다. 우리를 이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계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중간선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돈은 꼭 필요하지만 잘못 쓰면 이건 큰 독약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망치고 가정을 다 망치고 나라를 다 망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스럽게도 문선명 통일교라든지 안상홍 이단이라든지 신천지 포교의 방법을 아십니까? 돈입니다. 돈과 권력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신천지의 포교의 방법을 보게 되면 장애인이나 노인들이나 현찮은 무식쟁이는 이들이 포교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돈으로 뭔가를 할 때, 이 돈이 우선이 될 때 얼마나 잘못되고 파괴되어지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면 망하는 것입니다. 타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족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힘이 되지고 권력도 힘이지만 그런 힘 말고 다른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힘이 있습니다. 그 네 번째 힘은 도덕과 윤리입니다. 도덕과 윤리. 이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는 것, 양심이 살아있는 것, 이건 선한 힘입니다. 자, 강자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돈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체력이라든지 이것 외에 진정한 힘은 도덕과
윤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법이 없어서 나라가 잘못되는 것입니까? 무슨 툭하면 뭐 김영란 법을 만든다, 무슨 법을 만든다 그럽니다. 그 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법은 스스로 지키는 윤리와 도덕입니다. 법으로 그것을 억제한다고 그래가지고 나라와 민족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힘은 도덕과 윤리와 양심인 것이죠. 가정의 힘, 지역사회의 힘, 나라와 민족의 힘, 이런 힘. 그래서 철학자들은 양심이 사실은 인생의 등불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다섯 번째에 또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의지요 신념입니다. 의지와 신념. 여러분, 인간의 의지와 신념이 얼마나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까요? 자, 효과가, 이 약을 먹으면 몸에 효과가 엄청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약을 먹게 되면은 그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밀가루를 주고 이게 엄청나게 귀한 약이고 당신 몸에는 딱 맞는 거, 당신 질병에는 딱 맞는 약이다. 그냥 밀가루인데, 그리고 한 달을 복용을 하게 되면 이게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먹고 어떻게 의지를 쓰느냐, 이거 엄청난 힘이죠, 이것도. 자,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강력한 힘이 뭘까? 의지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젊은이들을 보면 참 의지가 너무 없습니다. 걱정입니다. 보통 걱정이 아니에요, 사실은. 무전여행을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또 노방전도를 하고 날품팔이도 해보고 구두닦기도 해보고 이 바닥의 층들의 삶들을 쭉 경험을 해야 의지를 쌓을 수 있는데, 이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을 땐 여러분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없겠죠. 자, 오늘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그저 서론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진정한 새 힘입니다. 진정한 힘이 뭘까 하는 거예요. 특수한 강력한 초인적인 진정한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새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힘은 창조의 힘이고 이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힘이죠. 인력과 마력과 노동력과 화력과 전력과 학의 힘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초월하는 비상의 힘이 필요한 때, 예수 그리스도가 믿었던 기도의 력, 기도의 힘이 필요한 때죠. 자, 신념도 힘이고 양심도 힘이고 지식도 힘이고 정신도 돈도 건강도 국력도 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특수한 힘이 있습니다. 특수한 힘. 그것은 뭘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보이지 않는 하늘의 공권력이 발동이 되기 시작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또 나라와 민족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절망과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따라하세요. 특수한 힘이 있다. 여러분, 특수한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12제자들, 가룟 유다를 뺀 보선된 마띠아까지, 이 12제자는 어찌 보면 다 초라한 갈릴리의 촌동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갈릴리의 촌동네의 사람이 지구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우주를 뒤흔든 것입니다. 그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180도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어두움을 빛으로, 사망을 천국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의 비결이 뭘까?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힘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힘이 발휘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비상의 힘을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상징이 뭡니까? 독수리입니다.
로마의 상징이 뭡니까? 독수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비상의 새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독수리의 눈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독수리의 눈은 수십 킬로미터 위에 상공에서도 땅에 들쥐를 볼 수 있습니다. 독수리의 눈입니다. 독수리의 발톱과 독수리의 부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땅을 기어다니는 뱀이나 사자나 호랑이와 다르게, 땅을 딛고 사는 동물과 다르게 솟구치는 새 힘이 독수리에게 있습니다. 이 독수리의 두 날개를 보십시오. 아무리 태풍 같은 바람이 불어도 그 두 날개로 직선으로 창공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독수리입니다. 바람을 가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진정한 힘을 강조하는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힘이니라. 여러분, 영권,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생기는 것이지, 사람을 가까이 하고 물질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힘이라 그랬어요. 따라해주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권이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찬양인 거죠.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기적은 찬양과 함께 일어났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영의 힘, 영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따라해주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진정한 힘이 뭘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나의 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신앙인의 진정한 고백이 그런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진정한 힘이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힘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내가 가던 방향, 삶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는 것은 엄청난 힘으로 작용을 한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독수리의 두 날개, 그 힘은 어디에 있을까? 그 하나가 큰 믿음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는 믿음과 또 하나는 기도의 힘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인 힘, 피 흘리지도 않고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땅, 이 사회를 통치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그분은 아셨습니다. 기도의 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알았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12 제자였습니다. 바보 같은 12 제자.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금식하고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결국은 세상을 바꾼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허상을 따라갑니다.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고 거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작고 초라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가 진정한 힘의 자리라는 사실을